미국의 한 할리우드 배우가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감귤 하나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방청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방청객들에게 감귤을 하나씩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감귤을 까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감귤을 다 까니까 이제 다 깠으니 자신을 따라 해보라고 하면서 귤을 입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댑니다. 그리고 입으로 이 귤 공기를 이 귤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입으로 귤에 입을 대고 숨을 쉬는 겁니다. 이렇게 한참 깊게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또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자신을 따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마실 때 이렇게 기괴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내뱉을 때 어떤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상한 거를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하는 관객들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다들 어떠십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어리둥절할 때에 이 배우가 말하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방청객을 다 웃겼다라는 그런 이야기 장면이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듣는 사람이 어떤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뢰하고 또 좋아할 만한 사람이 이상한 걸 주장을 해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는 지금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문가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칼부림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하죠. 식당 안에서 봉변을 당한 이 3명이 복부 등을 크게 다쳐서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또 한 명이 중상을 당했는데 경찰은 이 중상을 당한 사람이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 남성의 치료의 경과에 따라서 조사하게 되겠지만, 이 동업하던 사람도 혹은 일면식이 없던 사람도 누군가 나를 자신이 해치지 않을까, 그런 사회적 어려움 속에 누군가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만들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이상하게 여겨지고, 또 어른이 아이에게 말 거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심리 속에서 전도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막상 전도를 나가게 될 때에 수많은 거절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과 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따뜻함을 주고 또 믿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느 말을 들어도 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우리 모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빌립입니다. 먼저 빌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인데 헬라어로 필리포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2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먼저는 필로스라는 말입니다.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하는, 또 친절한 이란 뜻입니다. 또한 히포스라는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2가지 의미를 접목하면 말을 좋아하는 사람,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흔히 사용되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도 초대교회의 집사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복음서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헤롯의 동생도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유다를 산분할 때도 이제 한쪽 구역을 맡은 사람이 헤롯 빌립 2세였습니다. 또한 당시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알렉산더 대제였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지고 헬라 문화권에서 많이 흔하게 사용되었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족 속의 이름을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빌립이 자라난 가정 환경은 이 전통적이고 또 완전히 보수적인 가정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띤 가문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헬라 이름으로 지어질 정도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였던 이 가정 그 안에서 자라났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빌립에 대한 정보는 베드로나 요한 또 야고보 같은 제자들보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제자 명단에 오르는 그 이름 외에도 여러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 때 등장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을 때 빌립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성만찬 때에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나열한 빌립이 나오는 장면들에 대한 특징이 하나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로 빌립이라고 언급된 그 사건, 빌립과 연관된 사건들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한이 자기 친구 빌립에 대한 그런 행동을 친구 관계였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고 더 민감하게 보면서 관찰하면서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4절에 보면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이 벳세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한 동네 사람이었고 특별히 요한과 아주 친한 사이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빌립은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벳세다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빌립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의도하신 바가 있으셨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 자체로만 본다면 빌립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도 또 어떤 접촉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것은 앞에서 부르신 4명의 제자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마다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좀 다양하게 표현하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안드레를 가장 먼저 부르시는데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과 함께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에 안드레와 요한의 또 다른 제자 2명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안드레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단순히 랍비가 어디서 거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함께 머물고 당신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계십니까? 이 머물고 있다라는 단어가 지속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또 영적인 교제를 나타내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안드레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고기를 잡느라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따라갑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도 함께 따라가죠. 그러니까 앞선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어떤 접촉점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이 4명의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빌립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지 혹 전에 어떤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지는 따로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본문 그대로를 본다면 예수님은 처음 보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빌립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빌립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안드레가 예수님과의 대화 후에 형님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1절에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예수님과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참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함께 보러 가자 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을 신뢰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배후가 어떤 근거가 없었지만 그것을 믿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면 45절에 그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 배경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당시의 토라를 의미하죠. 당시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모세 오경에서 예언된 사람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다라는 것도 예언서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빌립은 예수님을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로 여긴다고 이 안드레가 고백한 것과 조금 다르게 좀 더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그가 메시아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빌립이 이미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빌립은 그분이 내가 그동안 배워왔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또 성경의 약속이 이분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해야 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남들은 우연이라 말할지 몰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혹은 하나님의 손길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해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신 그 내적인 조명이 없었다면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그에게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빌립이 예수님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아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성령이 그 안에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적인 조명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언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귀한 일을 이뤄 가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되고 조건 없이 또 어떤 기적을 바라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이 방청객이 영화배우를 조건 없이 신뢰했듯이 빌립은 그렇게 주님을 조건 없이 따라갔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 우리 성도님들도 빌립처럼 말씀으로 준비되고 또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조건 없이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예수님을 즉시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다시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서 따르게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빌립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찾다라는 말에는 곧장 알렸다, 알리고 싶어서 곧장 그를 찾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지인 이상의, 그가 나다나엘과 지인 이상의 깊은 또 친밀한 친구였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전해주고 싶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즉시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고 나타내지 않으려 하는 사람인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몇 번 등장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함구 명령을 내리십니다. 불치의 병을 치료하셨을 때,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죽었다 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함구 명령을 내리셨지만, 그렇게 진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셨지만 결국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까닭에 결국 제한된 곳에서 활동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예수님의 명령조차도 듣지 않고 억누르지 못하고 그저 그 기쁨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주님이 명령하셨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월이 지나고 점점 침체기에 빠지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자식들도 마음대로 안 되죠. 종교는 내 자유입니다. 내가 선택할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종교를 강요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러다 보니 자녀에게도 전하지 못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남남에게 전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 또 종교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입을 닫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다른 명령은 그렇게 잘 듣지 않으면서도 다른 함구하라는 이 명령만 자신에게 잘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또 주님을 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자랑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과연 그것이 단순히 시대적 요구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을 만난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일까?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예배드리는 것에 습관이 들여질수록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익숙해진 신앙생활, 또 매일 설교문을 쓰고 매일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음에도 과연 이것이 나의 일이니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 이 습관에 젖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있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과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또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일조차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을 내게 해주셨구나, 오늘도 이런 작은 일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나와 동행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는 신앙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도 잘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작은 것에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표출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빌립으로부터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면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부터 상당히 북쪽으로 떨어졌고 이 변방에 있는 도시가 바로 갈릴리 지역인데 그 갈릴리 지역 자체에서도 가장 촌스럽고 또 초라했던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나사렛은 인구 한 수백 명에 불과했던 작은 마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열등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지 저 멀리 있는 나사렛에서 나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은 베들레헴 출신이어야만 한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와 함께 그렇게 작은 촌락에서 천한 곳에서 보잘것없는 변방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한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이렇게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이웃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친인척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진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다고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들이다, 이기적이다, 교회가 다 타락했다, 어떻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냐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과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과 논쟁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이 나를 보고 와서 한번 예수님을 만나봐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찾아갔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립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나를 보고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번 와봐라. 만약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기적으로 행했고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와서 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주님을 보러 갈 리 없습니다. 그래, 그동안 너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사람 따라가서 나랑 좀 멀리 떨어져 있어라. 속 시원하다. 너 잘 따라갔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의 와서 보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간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빌립은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 근거 없는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어줄 만큼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매주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차 한잔 하실 시간 되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시다고 해서 1층에서 잠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나오게 된 계기를 물으니까 이사 와서 코로나 이전에 이사 왔지만 코로나 때는 신앙생활을 교회를 못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사 와서 다닐 교회를 찾다가 여러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 교회에 오면서 몇 주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안에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내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찾는데 말씀이 초신자에게 너무 어렵지 않고 또 은혜가 되는 곳이 어딘가 찾다가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혼자 믿으면서도 이제 매주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는 모습을 아내에게 보여주면 그때 아내도 그런 나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회가 될 때 부인분과 함께 오시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와서 봐봐라,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내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으니 한번 우리 교회에 와봐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나다나엘처럼 자신의 신념에서 벗어나지만 그래도 내 얼굴을 봐서 내가 그렇게 성실하고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것 같고 뭔가 모를 큰 기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 나도 한번 가볼게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너나 잘 믿어 라고 말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또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나도 한번 가볼까라고 응답하고 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다나엘은 근거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도 누군가에게 근거 없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저 어린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근거 없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 전도의 대상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저 어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참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날로 크게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무조건적인 신뢰를 주었던 사람처럼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본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또 겸손의 모습, 더욱더 신뢰를 줄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건넨 한마디, 와서 한번 봐라, 예수 한번 믿어봐라, 그 말에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